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믿음이라는 이 말,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이제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라는 단어로도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체적인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에서 구체적인 실체를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실제인 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그 믿음이 실제인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통로가 있게 됩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믿지 하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언가를 통해서 그 실체적인 우리의 실제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제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에 있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어떤 형태로 혹은 사건으로 어떤 상황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이후에 보면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라는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게 믿음이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증명해주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게 믿음이야 라고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그 믿음이 증거되는 방법 혹은 드러나는 통로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보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밖으로 나오는 무언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그 사람 안에 그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믿음이 있구나 혹은 사랑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함께 본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 이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이제 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오늘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병세가 나빠지자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오셔서 이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마리아가 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빨리 오셔야 하는 거죠. 게다가 오늘 말씀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때는 예수님이 확실히 자신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 오라비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찌 죽는다고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찌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데 오늘 보이신 반응은 이런 반응이셨어요. 요한복음 11장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누가 병들었다고 하면 빨리 찾아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가 빨리 가서 고쳐두든지 처치를 해줘야 그 병도 낫고 금방 회복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오히려 그곳에 더 이틀을 머물러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즉시 가지 아니하시고 머무르셨다면 그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냥 머무르고 안 가고 그러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막상 돌아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앞에 보면 11장과 오늘 10장 사건의 그 전후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로 갈 때 다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칠까 걱정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죽음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평소에 자는 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보면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걸 아신 거예요. 근데 아시면 빨리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있을 때. 그런데 죽을 걸 아시는데 오히려 천천히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15절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유하시고 천천히 가신 이유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 한번 같이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지 않으라.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하는 듯한 그런 어투의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연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절망이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막상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가 죽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과 슬픔일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늦게 도착하셨냐면 이틀을 유하다가 출발하셨고 가서 보니까 이미 장례까지 다 마치고 무덤에 넣은 지 나흘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꽤 오래 시간을 지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셔도 너무 늦게 찾아오신 거죠. 적어도 여러분 장례 때라도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문상을 한다면 그 장례 기간에라도 오시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장례는 다 끝났고 무덤에 넣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상황에서야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늦게 오셨나?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을 위하여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21절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고백 가운데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이기도 해요. 주님이 먼저 오셨더라면 안 죽으셨을 텐데 좀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고 하는 그 원망 섞인 말도 사실 들어있고 또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내가 아나이다. 이 고백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보통의 경우는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원망할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원망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나사로라는 자기의 오라비의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렸던 그 기다림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거죠. 예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과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이 약속이 참 너무나도 좋은 약속이지만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주시는 이 약속은 어떻게 하시는 약속이냐면 기다리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내년이라도 당장 아이를 낳게 하실 수도 있으실 것이고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 땅은 왜 아직 얻게 하시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자녀를 얻은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셨거든요. 왜 기다리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하려고 할 때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약속하셨거든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새벽 기도 나오시면 집에 갈 때 다 응답이 되시던가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 내일 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지만 거의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아닌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 우리의 다급함 때문에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기다림은 철저하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 기다림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죽어가는 자녀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들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겠다는 뜻인데, 그 중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이 낳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5절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지 않으시고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일이 지체됐던 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아마도 그 딸도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기다렸을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님 모시러 가겠다고 하면서 딸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조금만 기다려라고.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오면 너도 나을 거고 너의 문제도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그 딸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아내 혹은 어머니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식구들,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을 다 아시지만 지체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더 기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당장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이미 상황이 종료됐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셔서 그 죽은 딸을 향해서 달리다금 하시면서 죽었던 소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분명히 기다림의 결론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때로는 갖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기다리다가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기다리다가 낙심하고 낙망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게 돼서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자신 스스로가 단축할 수 있는, 그 기다림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2번 얻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광야로 도망갔을 때, 엔게디 광야로 도망갔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찾아왔다가 뒷일이 마려워서 동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일을 보는데 다윗이 마침 그 동굴에 숨어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24장 3절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독 자랑만 가만히 뵈니라. 주변에 있는 다윗을 따른 사람은 지금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이 왕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당장 당신이 그 사울 왕을 죽이면 그 기다림의 시간은 끝이 납니다. 이제 당신이 바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주변에서는 다 얘기해도 다윗은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 자락만 가만히 봅니다. 그런데 그 겉옷 자락 뵌 것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다만 그리고 그 왕의 옷 겉옷 자른 것을 이제 증거로 삼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는 10광야에서인데 사무엘상 26장 11절과 12절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진영에 이미 사울 왕이 군대들과 함께 잠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깊이 잠들어서 누가 어떻게 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고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증거로만 삼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인다면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는 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때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 다윗의 믿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언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냐면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그 상황들,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단순히 그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다림은 결코 인내심의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인내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과 믿음 사이에 놓여 있는 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과 믿음, 기다림이 믿음이 되려면 어떤 줄로 연결되어야 되냐면 신뢰라는 줄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이 기다림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말 신뢰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4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늘 이제 돌아보는데 나는 정말 그러면 주님을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저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 해당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때로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다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아니하고 동일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진동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이 진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진동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믿음을 100% 어떤 수치화를 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거나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했을 때, 가장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믿음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믿음이 정말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절과 32절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충만한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바닥을 찍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표현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진동이라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진동의 폭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이 폭이 진동의 폭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수준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충만했을 때와 믿음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의 차이가 줄어들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그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그렇다고 좋다고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진동의 폭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충만해서 그냥 기다림이 기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기다림 속에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정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신뢰함으로 가지는 믿음의 그릇인데 주님은 그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주시고 결국은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기다림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그 놀라운 축복의 때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항상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에게도 주님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